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서울 영락교회를 다니시는 부모님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이남 일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서 중2, 한국에서 중2를 마치고 그리고 부모님 따라서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1.5세 저도 이민자입니다. 가서 참 말도 모르고 문화도 생소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서 그때는 보통 우리 교민들이 뭘 했냐면 봉제를 했습니다. 봉제. 집에서 식구들끼리 이렇게 오바로크하고 미싱 이런 걸 사놓고 집에서 그냥 일을 하는 겁니다. 공장에서 일감을 받아가지고 재단된 옷들을 만드는 건데 티셔츠를 저희가 그때 같이 만들었습니다. 제 남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마치고 여동생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와서 그 어린 그때도 같이 일을 했어요. 식구 5명이 같이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학교는 다녀야 되니까 말도 모르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이제 앞에다가 벽에다가 공부할 거 붙여놓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장남이니까 오바록을 쳤어요. 그렇게 일을 한 10년 정도 그렇게 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의 힘든 상황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이해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주셔서 아르헨티나 현지 신학교를 제가 입학하게 되고 또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큰 뜻을 품고 이제 우리 한국 장신대 신대원에 제가 유학을 나간 겁니다. 아르헨티나에 살다가 유학을 나가서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받고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서 제가 그동안 사역을 했는데 한 12년 동안 담임 목회 사역을 하고 이제 조금 안식하고 쉼의 기간을 갖고 또 후반전을 제가 이제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제 한국에 제가 나왔다가 호주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 최종세 목사님은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 중남미 노회 같은 노회 소속이어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 참 귀한 그런 사귐이 있었습니다. 우리 최종세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진실하신 분이시고 정직하시고 영성이 깊으시고 설교 말씀 잘 전하시고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셔서 성경을 잘 가르치시고 게다가 핸섬하시잖아요.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렇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나고 좋은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나면 끝이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 이민교회의 상처와 아픔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 그리고 좋은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은혜와 복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여기 시드니에 와서 제가 며칠 이렇게 목사님과 같이 관광을 하는 중에 제가 지금까지 중남미의 여러 나라를 다녀봤고 미국도 가봤고 캐나다도 가봤고 유럽도 가봤습니다만은 시드니만큼 아름다운 도시를 제가 못 봤어요. 날씨도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또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언제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독교 신앙이란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예수를 5년 믿은 분도 계시고 10년 또 교회 생활을 평생 수십 년 하신 분도 계실 텐데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주위에 여러분에게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기독교인이라면서 그 당신이 믿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나한테 좀 설명 좀 해달라. 길게 말고, 나 바쁜 사람이니까 그저 2, 3분 만에 당신이 믿는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설명을 해달라.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문, 부탁이 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딱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히 한번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이란 날마다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느끼고 감격하면서 그 사랑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느끼고 감격하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전하는 것이다. 어떻게 좀 설명이 잘 된 것 같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느끼고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을 때 한 주간 동안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지. 오늘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혹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 그렇게 간단하게 뚝 자르듯이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66권 이렇게 방대한 책인데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간단하게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기독교의 신앙의 엑기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독교 신앙인 게 뭐냐, 그리스도인은 뭘 믿는 사람이냐, 뭐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얘기가 하나도 아닙니다. 다 아시는 얘기인데 그냥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고 때때로 날마다 혹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 내가 뭘 믿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는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우면서 스스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와 감동을 통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인 게 뭐냐? 첫째는 창조 신앙입니다. 창조 신앙.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다 우리가 암송하죠.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것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시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창조 신앙으로서 그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내가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하는 짓을 봐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할 것 같지가 않은데,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한 반에 70명의 아이들이 있어도요, 부모가 그 반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식입니다. 자기 자식은 어디 있는지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자녀는 눈 안중에도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창조 신앙,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하고 출발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도 안 된 거예요. 기독교 신앙. 창조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임마누엘 신앙이다. 임마누엘 신앙.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까요? 버리지 아니하실까요? 대답은 간단하죠. 사랑하니까.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은 법이잖아요. 사랑하면 잠시라도 같이 있고 싶어서 미쳐지는 거군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연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뭐 하다가 저녁에 데려다 준다고요. 그러면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빠이 그러고 집에 데려다 줬어요. 그러고 돌아가면서 또 전화해요. 뭐라고? 보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혼에 꼴이 나는 거죠.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서 결혼에 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함께 있고 싶으니까, 물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친히 오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이미 나서 때로는 힘들고 아픈 일이 많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놓지 않는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무슨 신앙이라고요? 임마누엘 신앙이다. 세 번째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고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이야. 여러분, 사랑을 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희생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희생하셨습니까? 목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다 해주시고 들어주셔야,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기도의 응답도 없고 계속해서 내 삶에 풀리지 않고 고난이 계속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컨폼,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힘들고 고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군요.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이게 은혜 생활이죠. 이게 은혜 생활.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공로주의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고 요즘 기독교가 개독교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앞으로 기독교에 참 우리 기독교가 이게 참 힘들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큰 도전과 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도전과 적, 이단입니까? 구원파나 신천지, 그럴 수도 있어요. 타종교일까요? 무슬림일까요?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 기독교의 가장 큰 도전과 적은 무엇인가? 형식화된 기독교가 미래 기독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요 적이다는 거예요. 형식화된 기독교,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독교의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십자가의 복음과는 관계가 없는, 만남이 없는 껍데기 신앙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 지금 가장 시급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입니다. 네 번째로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십자가 신앙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뭐겠어요? 부활 신앙이죠. 부활 신앙.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죽음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기독교는 생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나도 또한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도요, 가만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다른 거는 다 믿겠는데요, 제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좀 그 얘기만은 좀 빼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분이 계셔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집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스페인어로 된 복음성가, 아주 고전적인 복음성가 가운데 간단하지만 Dios está aquí,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스페인어로. Dios está aquí, tan cierto como el aire que respiro, tan cierto como en la mañana se levanta el sol, tan cierto como yo les canto y me pueden oír. 그리고 또 한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가사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이 어느 정도로 분명하고 확실한가? 내가 지금 숨을 쉬고 호흡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여러분께 노래하고 여러분이 내 노래를 듣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런 가사의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부활신앙,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무엇인가? 재림신앙이죠. 재림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약속하신 주님, 그분이 신실하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준비하면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사랑하려고 하면은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내 가슴 속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세상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 너무 미련을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오늘도 우리 오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분 현상들을 보세요. 일본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죠. 프랑스 파리에서 연쇄 또 테러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세상 것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말고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간단하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한마디로 무엇인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시시때때로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느끼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 중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은사대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5가지 신앙의 요소가 필요한데 그 5가지 기독교 신앙의 요소가 무엇인가 기억하시죠? 쉽잖아요. 첫째, 창조신앙. 둘째, 임마누엘 신앙. 셋째, 십자가 신앙. 넷째, 부활신앙. 5번째, 재림 신앙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참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믿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새벽 종소리 명성교회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